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시고 반응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십니까? 저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 계획을 담을 만한 그릇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는 알면 죽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고 분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시면 그 계시된 내용 그 정도만 저희 그릇의 분량대로 저희가 알고 깨달을 뿐이죠. 오늘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획,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 우리 피조물은 그 누구도 말할 바가 없다고,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요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째 문항을 저희가 보는데 오늘 7번째 문항의 질문이 그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작정, 예정, 경륜, 섭리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에서도 다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8번 문항이 그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실행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실행됩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9문항, 10문항, 11문항에서 창조는 무엇이고 또 섭리는 무엇이며 하는 부분이 쭉 펼쳐져 나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마인드맵 이걸 펼쳐서 보여드렸는데 이 질문에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가지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은 그 가장 큰 범주 안에 있는 게 작정이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있는 작정을 먼저 보시고 그 작정과 예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쭉 보게 되는데 섭리 부분은 11문항 거기서 또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7문항의 문답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이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음역으로 글씨를 넣어놨는데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그러니까 단기간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큰 범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큰 모든 계획, 모든 계획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 창조의 모든 일들과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가 하나하나 실행이 되는데 이 모든 큰 범주, 가장 큰 그릇,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조금 더 나누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작정이 큽니까? 예정이 큽니까? 라고 얘기하면 작정이 큰 거예요. 작정은 인간과 피조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큰 계획이에요. 그 속에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정은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예정입니다. 자, 작정과 예정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작정은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정은 사람과 천사에 대한 피조 세계 중에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모든 게 작정, 예정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경륜, 섭리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11문항 가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먼저 작정과 예정 부분만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또 예수를 믿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여러분이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저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런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낳은 자녀는 이렇습니까? 하는 여러분의 이 계획, 여러분의 바람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망이, 여러분 개인적인 주관적인 원망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반대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나의 상황 가운데 나타난,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나한테는 어려움, 나한테는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냐? 우연이 아니면, 이건 뭐 우연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더 따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치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핑계대고 내가 떳떳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이방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왕을 세우셔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공격받게 하고 싸우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따진다면 지금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과 결과는 따지지 않고 지금 내가 당한 그 결과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과정 다 가지치기 다 해버리고 지금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우리 부모가 죄지었지, 우리 할아버지가 죄지었지, 우리 선조들이 죄지었지, 제가 지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 존재를 부정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결국 내가 이걸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봐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게 싫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원망과 부정만 쌓아두는 거예요. 죄와 악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연은 없지만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나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부분, 이 부분은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과 성령이에요. 그 성경과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묻는 중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달라져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해보자라는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 끝났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면 나의 신앙 상태와 내 신앙의 영적 상황이, 수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 모든 영원한 계획이 작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작정의 특징이 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매번 바뀌고 오늘 바뀌고 어제 바뀌고 내일 바뀌고 계속 바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은 불변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죠. 복음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선민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복을 이어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불변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수천 년이 지난
아브라함 때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이 이방 땅 한국 땅까지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신 것, 불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계획이 불변한 계획이 작정의 특징이라는 걸 먼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은 모든 일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모든 일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과 천사와 사람들과 모든 피조 세계의 그 깊은 내용들까지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그 속에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죠.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서 무지와 한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움이 원망스럽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미래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복이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제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저한테는 큰 아픔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병들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셨던 그 사건이 우리 모든 가족의 구원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저한테는 살아가야 될 이유와 더 제가 노력하며 수고하며 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살아가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독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독하게인데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독한 게 아니라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 내면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 철들고 난 이후에 한 길을 쭉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그런 시간들,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들이 저의 기초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모든 일을 순간의 사건만 보고 원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지만 지금 내가 당한 아픔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에도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함, 신앙의 뿌리, 이런 영역들을 저희가 갖출 수가 있게 되는데 사람의 시각으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쏟아질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몰라서 지금 나에게 당장 원망이고 혼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마음의 샬롬,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순간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그 길을 걸으며 승리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도 멀리 봤을 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작정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작정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승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난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를 좀 보시게 되면 먼저 저희가 잘 아는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17살쯤 되었을 때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일부 한 부분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어린 나이에 꿈을 봤어요. 그래서 그 꿈을 봤다고 그 꿈대로 요셉이 모든 걸 다 알았어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피해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꾼 것 그것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꿈을 꾼 그 내용 때문에 미움받았습니다. 꿈을 꾼 그 내용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이유도 모른 채 꿈은 봤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모른 채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모함을 받고 고통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형통함의 이유는요, 요셉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그 꿈이 구체적인 그 일상 시간에 연도마다 어떻게 바뀔지 그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뭘 알아요? 결국을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작정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노예가 되어 있든 죄수가 되어 있든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완주할 수가 있었고 결국 그 상급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순간 꿨던 그 꿈이 개꿈인가 진짜인가 혼돈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런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차라리 그 꿈 안 꾸고 나는 이런 미움 안 당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자기가 봤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꿈을 붙들고 순간순간 자신의 인생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때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가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터를 잡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400년 동안 요셉이 사라진 이후부터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선 이후부터 그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가 미움을 받고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종살이.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다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언급하셨던 내용들을 그때 아브라함은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과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어요. 이 모든 작정을 수백 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순간순간 토막토막을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불꽃처럼 살아내고 충성되게 살아내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 생애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그 후손들도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고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끝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잘 될 거야. 이게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데 다 잘 될 건데 제가 바라는 건 요거거든요.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요? 어디서요?
어떤 방법으로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게 우리 욕구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작정에선 끝난 거예요. 근데 내 주관에서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빨리 좀 말해보세요.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 잘 될 거야. 믿고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그런 소리 말고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좀 이뤄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때에 내 방법대로 내가 계획한 작정과 예정 속에 다 잘 될 거야. 믿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요, 이런 작정과 예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가면 한 개 더 보이거든요. 가까이 가면 조금 더 보이거든요. 가까이 가면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멀찍이 떨어져서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의 예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사도행전 4장에도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범죄 사건 이후에 범죄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 마귀 뱀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하실 파괴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의 한 예인데요. 요한계시록도 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실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 작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반응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때 또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왜 강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는데 우리의 자유는 그럼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에 내 자유가 최고의 자유고 하나님의 그 계획보다 우선된 자유가 돼버리면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죠. 알면서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작정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따먹게 만들고 이 인류를 이렇게 죄와 아까운데 뒹굴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선한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서 왜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게 하시고 인간이 왜 타락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피곤하게 스스로 만드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이론, 인간의 논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작정이죠. 실패한 계획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걸 알고 계셨을 뿐이에요. 이해를 잘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천사가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사탄이 되고 사탄이 우리를 꼬셔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 거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어요. 왜? 천사에게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죄 지을 걸 아니까 그걸 기계적 의지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결국에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없는 기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다 자식들은 죽여버리고 집안에 로봇 청소기만 갖다 놓을 겁니까? 집안에 개만 갖다 놓을 거예요. 그 개와 로봇이 주는 본능적인 움직임과 기계적인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겁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본능적 반응도 아니고 기계적 반응도 아니고 그 자녀와 부모 간에 맺어진 인격적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았고 천사가 타락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그것들까지도 회복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있을 때 자녀가 죄를 지어도 가서 변상하지 않습니까? 대신 용서를 구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대신 지불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죄를 변상할 수 있고 변제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향한 작정과 예정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걸 알고 있지만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죄를 지으라고 충동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에요. 이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3절, 전도서 7장 29절, 요한일서 1장 5절 곳곳에 나오는데 한 두 절만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는 시험 받으면 자기가 유혹에 빠진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템테이션에 빠진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자기의 템테이션이에요. 자기의 유혹이에요. 내 눈이, 내 촉감과 내 감각이, 내 본능적 그 죄성이 죄를 충동질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따진다는 거죠.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누가 그걸 보라 그랬어요? 음란물을 보라 그랬어요? 술잔을 보라 그랬어요? 담배를 손에 쥐고 있으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기가 보고 있었어요. 유혹은 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나를 죽이는 시험, 나를 무너뜨리는 시험, 하나님은 그런 시험 하지 않는다고요. 그 시험은 내 속에서 일어난 거, 나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안 보고, 내가 안 가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니까요. 전도서 7장 29절, 여기는 구약이죠. 구약의 솔로몬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죄 지었죠.
그럼 누가 지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꾀예요, 자기 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없이 자기 꾀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저렇게 하면 편하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은 누구보다 더 인정받겠지. 내 꾀에 빠져서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의 죄성이 나를 더럽힌 거예요.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죠. 죄의 시작은 천사와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꽃과 나무와 새와 짐승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표로 좀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기계적입니다.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천사와 사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피조물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천사는 영만 있으니까 영적 죄를 지을 뿐이고 인간은 영과 육이 있으니까 영과 육의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죄가 더한 자들이고 천사보다 죄가 더하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죄가 더 큰데 은혜도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작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으로 세우셨고,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유의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주신 우리 자유의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인간 시간 속에서 한계가 있죠. 제한적이죠. 여러분이 영원토록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영육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중에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이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죄성과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이 자유의지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능력, 은사를 받은 만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도 내가 죄를 무한정 지을 수 없다고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 인간의 못된 본성, 못된 죄성, 못된 성향에 따라서 내가 못되진 만큼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정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무한정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전지전능 하나님과 대비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한정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본성과 성향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본성이 더럽혀진 거고, 내 성향이 더럽혀진 거고, 나라는 존재가 죄에 물든 거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선과 의를 덧입어서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인간은 영향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내 성향과 내 성품과 내 본성이 죄성과 더러움으로 오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죄와 악을 범하는 그런 추악한 인물이 되고 만 겁니다. 선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죄성 안에서 제한받는 자유의지인데, 이런 죄인들이 짓는 죄는 강제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죄 짓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 욕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본성과 성향이 죄성과 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회복된 인격이고 회복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발견해서 죄를 버리겠다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받고 성경 말씀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입어서 점점 우리의 본성과 성향이 하나님 예수께 접속되어 가니까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만큼,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회복된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활,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 맞아요.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죄 지을 수 있는 죄성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회복된 자유의지라서 선을 행할 능력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채널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회복된 자유의지 능력 아래서 선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섬세한 구원 계획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우리 신자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은 그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 요것도 기억하십시오. 다시, 우리 신자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영생으로 복의 심판을 하시고, 우리가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도 계속 죄성으로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영벌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낙담하지 마세요. 순간 죄를 지었다고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적 인간은 완벽하게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순간순간의 죄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지금도 주어져 있고 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작정, 그 넓은 예정의 그 구원 계획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고 열려있고 지금도 주고 있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점점 하나님께 더 뛰어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뛰어드는 그런 복된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